예, 7월 셋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행적 이제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삶의 터 곳곳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라. 삶의 터 곳곳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역사적으로 어디쯤 되고 있는가, 어디쯤을 살피고 있는가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잊지 말고 말씀을 살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마쳤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를 살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계속해서 지금 25번에 걸쳐서 살폈고요. 오늘이 이제 디도서 26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살피면 총 27번의 나눔을 통해 이제 바울의 행적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행적 거의 끝부분을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로마에 한 2년 정도 그 가택연금의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출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남쪽 섬, 그 그레테를 시작으로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죠. 빌립보 지역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겼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 살폈던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의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역사 여정을 살피면 이제 디모데 전서의 뒤에 나오는 책이 이제 디모데 후서지만, 그러나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디도서를 보는 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책의 순서로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가 바로 연결돼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사이에 이 역사를 보여주는 디도서가 뒤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순서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에 2차로 투옥된 후 거기서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디도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또 돌아보겠죠. 그리고 이제 아카야 지역, 이것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쯤에 도착했을 때에 근데 그 밑에 이제 그레테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뭐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교회를 돌보면서 이 하는 바울의 사역이 거의 같은 목적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우리가 또 이미 살폈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가치 위에 바르게 선 리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리더를 세우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을 살필 때는 항상 이 핵심적인 주제 전체를 잊지 않고 읽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디도에 대해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복잡했던 일을 처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살필 때 나눴었는데요. 디도의 출생지와 국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을 참고할 때 이 디도가 헬라인, 그리스인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할 일을 받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힘써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바울을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디도의 경우는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역지까지 잘 감당하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는, 어떻게 보면 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이 디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디도의 이야기도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루크인데 루크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그 책을 적어 내려갈 때 자신에 대한 언급이나 또 자기의 가족에 대한 언급 이런 걸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자기가 포함된 것처럼 뭐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있어도 전혀 이제 그런 걸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족이었던 이 디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돕는 그런 기록을 통해 볼 때 디도의 성격은 뭔가 좀 사명 중심적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저 이제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좋은 관계만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자기의 사명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이 사람들과의 감정에 휩쓸려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바른 길을 찾아서 온전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걸 어려워했던,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인데도 그 얘기를 하기를 어려워했던 디모데보다 디도를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보내서 그때 이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처럼 그렇게 이제 사역자로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었던 이 편지의 내용, 디모데 뭐 전서나 또 이제 디도서나,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봐도 디모데에게는 저 사람들을 좀 바른 길로 권면하라, 좀 직면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디도에게는 그런 식으로보다는 교육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분파가 나뉘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보냄을 받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가 좀 생겼다면, 디도 같은 경우는 그가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된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디도를 이 에베소가 아니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도 바로 이런 성격적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레테 지역이 좀 거칠고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고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그레테 섬은 길이로는 한 250km 정도가 되고 폭으로는 한 48km 정도가 되는 그런 섬이었는데요. 1세기경,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그곳 주민들은 거짓과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그레테 출신의 예언자조차 뭐라고 했냐면, 이 그레테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레테 이 섬의 이 사회의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막 이 전체적으로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잔인성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부당하고 아니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분위기가 그 그레테 섬 사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레테 도시는 도시 자체가 좀 악명 높은 곳이고 사람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도시고 참 골치 아픈 문제가 가득한 그런 도시의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레테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도 그레테가 이 섬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분위기처럼 뭔가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막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인지도와 어떤 그 이익,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이라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도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런 할례와 이 율법주의의 현상은 지금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발생하던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적 주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여전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들 속에도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지속되고 있었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통해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고, 더불어서 자신들의 이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결과는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구원의 대안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 여러 권 우리가 살펴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모든 걸 살필 때마다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 저들이 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 안으로까지 왔는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때 이 바울이 계속 이제 이 사람들에서 강하게 지금 공격하고 이들을 계속 이제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잘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늘 말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타당하게 생각이 되고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말인 거죠.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뭘 받을 수 있지 않냐, 합당한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노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바르게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믿음과 지금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율법주의의 이 시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몇 번 우리가 언급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이 어떤 바른 민족적 각성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짓밟히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까 깊이 고민하며 그들의 이 원인을 찾다가 그 결과를 찾아내는 게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이 토대가 되는 그런 글들을 수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나라의 회복의 길이고 또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이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에스라를 기점으로 이제 더더욱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어떤 종교 개혁 같은 그런 어떤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민족적인 어떤 필사의 노력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바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걸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망한다,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석학적 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의 실수라도 좀 줄이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이 지도자들의 어떤 방법론, 이 방법론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제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과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지금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종교적 방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로들의 유전, 그 방법론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장로들의 그 말들, 그거를 지킨다. 9절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모든 게 이 민족은 최고가 된다라고 했던 방법론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그들이 외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것을 종교적 규율의 차원에서 잘 지켜서 이제 뭐 더 이상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방법론,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방법론이 으로 사용이 되면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방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받는다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런 시대적 풍토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 안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온전히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이 율법과 같이 또다시 무슨 복받는 종교적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 방법론의 틀에 가둬서 보면 단지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뭐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좀 싱거운 거예요. 뭐 율법적인 건 뭐 지켜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뭔가 굉장히 뭔가 싱겁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데 종교의 틀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이제 이 시티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셀 사역이 시작하면 리더들이 보통 거의 목회를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12월이나 1월 이렇게 되면 어떤 리더십 수련회를 통해서 오히려 리더들을 좀 쉬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수련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 교회에서 삶이 평소에 살면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특히 이제 수련회 때 한번 뭔가 이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열심히 기도해서 막 뭔가를 아무튼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더 빡세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삶 안에서 훈련하다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에 또 굉장히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뭔가 이 수련회가 이게 수련회 같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법론의 틀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도 역시 그 장로들의 유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금욕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자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할례 같은 행위, 이거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야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 뭐 좋게 말하면 야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뭐 나쁠 게 뭐냐고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행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잘 지키면 복받고 잘 되는 어떤 종교적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실수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은 사업이 대박 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병도 안 들고 뭐 아무튼 뭐든지 하는 것마다 그냥 50배 60배 막 100배 1000배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복 받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저주를 피하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과거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런 틀로 빠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그런 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아니냐.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다 붙여서 율법적 방법이 자꾸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뭔가 종교적인 일을 시키고 뭐 금식시키고 새벽기도를 시키고 기도나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율법적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워낙 그런데 숙달돼 있다 보니까 그걸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당의 노예가 되고 종교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런 이 율법주의의 그 패단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패턴, 이런 틀에 빠진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당에 오면 굉장히 철저한 종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 이 사회로 나가면 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이 증인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나는 종교적으로 다 했으니까 금식했고 예배 갔고 또 뭐 할 거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가치와 혼합돼서 세상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통해서 느끼는 이 죄의 찝찝함들이 있어요. 그럼 죄의 이 때는 일요일에 또 교회당 가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 털어버리면 그만인 거고, 예배를 통해 또 헌금을 통해 또 종교적인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마음대로 살다가도 수련회는 꼭 가잖아요. 뭔가 거기서 또 이제 내가 한번 깨끗해져서 한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교회와 성도를 세운 존재의 목적,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그레테 교회의 상황은 저 먼 옛날 무슨 초대교회 그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현 교회들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 기독교가 막 이제 뿌리 박는 처음 형성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신약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적혀지지도 않았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성경이 이미 구약도 정경화됐고 신약도 정경화가 돼서 이제 66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돼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고, 또한 이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역사가 그냥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면서 그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딱 펼쳐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 할례파들과 같이 종교적이 돼서 그저 종교적 지식만 자랑하고 또한 이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만 자꾸 건드려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 종교의 패턴이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뒤엉켜져서 너무도 분명한 이 하나님의 진심을, 너무도 이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기 어렵게 이 율법주의의 틀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옥중서신 또 목회서신을 살펴가면서 이런 현실을 좀 바르게 분별해서 과연 나는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래서 좀 바르게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레테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이제 세워져 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 정황으로 볼 때 디도가 머물렀던 그 그레테는 그 정도가 이제 좀 심했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 사회적 분위기부터 그 도시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부터 아주 좀 부패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건전한 교리를, 그러니까 이런 거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거다, 이걸 좀 강조했다면 이 그레테 있는 디도에게는 그 말씀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어떤 선한 행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서신은
그런 그레테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질서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거짓 교사들과 적대자들을 논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대치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적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로 하여금 한 사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이제 권위를 단호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네가 가진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바르게 교회를 치리하는, 세우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 힘을 북돋아주고, 또한 디도에게 교회를 그 이제 섬길 장로들, 리더들을 세울 때 그 자격, 그래서 교로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도로서 기대되는 품행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기준을 말해주는 거다. 그게 이제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해주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나 감독, 집사 같은 이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이 자격이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보이죠. 그렇게 좀 까다롭게 보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초보 교인들이 바로 우리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의 이 리더들의 행동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단호하고 좀 까다롭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이 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주도적인 의지가 없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확고한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그런 그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디도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도서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로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도서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보다 내용을 볼 때 리더의 자격과 또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부터 언급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레데 지역 사람의 특성을 일단 잘 파악하고 있었고, 또 더불어서 그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각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굳건히 서는 이 리더가 중요하구나라는 그 중요성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면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제 기대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드넓은 세계를 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기가 떠나게 될 때 이제 계속되어주는 교회와 이 성도들이, 자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의도를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고 바르게 자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그가 이제 절감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한 생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과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울에 의해서 지금 그레테에 남겨진 디도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진 그런 디도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곳에 남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 남겨졌습니까? 거칠고 완악한
그 위험했던 도시 그 그레테에 디도가 남겨진 이유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이 그레테 지역을 보든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디를 보든 항상 거칠었습니다. 완악했고 위험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항상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막 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연속이었던 것이 우리가 역사로 보는 그 세상이 지금은 또 똑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그 최악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계속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 건데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삶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성도를 보냈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증인된 사명을, 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자기 편리와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인류 역사의 그 암흑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다 암흑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고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이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시대와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빛된 삶,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정말 성실히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나아가는 리더,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7절에서는 그 감독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뭐 장로, 뭐 감독, 이게 사실은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직분으로 하면 장로고, 그 장로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감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현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고자 하는 리더의 역할, 그게 뭐예요? 이 양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리더들이 바로 장로고 감독인 겁니다. 그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지난번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런 리더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자꾸 이제 이런 걸 읽다 보면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늘 부끄러워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죄책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도전이고 음성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장로의 자격, 리더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로와 리더의 역할은 항상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아니라 허탄하거나 신비한 방법을 찾거나 또 율법 등을 통해서 뭐 금욕주의를 쫓아가거나 자칫 뭐 이 세상의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걷지 않도록 인내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대로 자기가, 이 리더들이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장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가치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지켜주는, 함께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 그런 리더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은 모범을 보이는 삶이죠. 그러니까 모범된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다른 수많은 이단과 이 사탄의 거짓된 그 함정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이 이 세상에 있고 또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뭐 있고 그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면 그게 더 건강하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찾아내겠다고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이 찾아낸 위조 지폐를 다 그 종류를 모아다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본 지폐를 확실하게 알면 그 원본과 다른 모든 위조품들을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아, 이 이단은 이런 걸 헛소리를 하는구나. 아, 이런 거짓가침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학 안에서도, 아, 이 신학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는 디도가 교회에 속한 이 분들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구체적으로 행할 바 그 기준을 제시를 해서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됐든 간에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 이 부르심을 합당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 각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해낸다면 정말 그 공동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바르게 해내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각자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창의적으로 그걸 일구어가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비록 험난한 일들이 파도가 계속 다가온다고 해도 어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천국 같은 곳이 되죠. 그 파도를 타고 더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레테 교회 사람들을 그래서 지도할 때 무조건 뭐 성도는 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남자에겐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에겐 또 이렇게, 또 젊은 남자에겐 이렇게, 젊은 여자에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예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잘 진단해서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어떤 환자가 오든지 뭐 환자가 어떤지 진단도 하냐고 그냥 똑같은 처방전을 이렇게 내려줄 수는 없잖아요. 먼저 환자를 잘 진단을 해야, 그래야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그 환자가 나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러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회 안으로 왔을 때 우리는 크게는 가족인 분들과 또 방문자인 이런 분들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뭐를 해야 돼요? 교회를 소개를 하는 그런 모임을 제공하고, 만약에 소개하는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한 가족으로 초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되기로 시작할 때
가족이 되면 이제 그들이 영적인 나이가 영적인 아이인지 영적인 뭐 청소년인지 영적인 청년인지 영적인 아비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영적인 아이로부터 청년 그리고 아비로 그렇게 성장하는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생명의 영적인 나이에 맞게 우리가 섬기고 돕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교회 속의 각 사람마다 저들에게 맞게 바르게 교육하기를 원했겠죠. 교회 안에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으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함께 갈 우리 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중고등부가 있고 유초등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막 이런 식인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나이를 또 분별하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고 진단해서 적절하게 한 생명을 섬기고 세워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와 리더로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뭐 교회 나오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분별하고 진단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에 맞게 우리가 이 꼴을 먹이러 갈 것이냐, 어떻게 도울 것이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적절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그 리더로서의 바른 자격에 대해 말할 때 뭐를 말하냐, 모범된 삶을 얘기를 하죠. 2장 7절.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보다 먼저 리더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자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리더십은요, 군대처럼 어떤 그 군대 계급처럼 막 위에서 명령하는 그런 군대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리더들은 특히 먼저 지체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험한 일, 힘든 일, 이런 일에 손을 걷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먼저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이고 그게 성경에 말해주는 리더십인 거죠. 그리고 리더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가는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사람의 감정만 북돋우고 뭐 그냥 으쌰으쌰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라 그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 이러면 무슨 무당이나 뭐 사이비들처럼 뭐 보여주는 뭔가 그 안에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잘 또 그걸 보다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무당이나 뭐 이런 사이비들 어떤 그런 이단들처럼 뭘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라 마술책을 주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마술책이 아니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차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무슨 교회에서 우리 말하는 믿음은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끄떡거릴 수 있는,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갖고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설명을 하면요. 그 듣는 사람이 비록 믿지는 못할 망정
이 성경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거나 뭐 앞뒤도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의도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바르게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그들의 문제고.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 뭐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뭐 상식이 없다, 몰지각하다, 뭐 황당하게 엉뚱한 헛소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논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뭐 이렇게 성경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면 대답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막히면 무조건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이드를 받았던 적이 많은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보는 성경과 역사를 통한 분별력이 생기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거기서 사역할 때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이 책망하고 야단치고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리더들, 영적인 아비된 사람들이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 리더 분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리더들에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뭐 감정적으로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책들을 읽혀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리느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고 바른 길을 사실 제시하려고 하면 어때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말씀의 길대로 가는 그런 모범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참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가장 힘 있는 가르침은 뭐냐? 힘 있는 인도는 뭐냐? 내가 먼저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범이 되고자 하는 삶, 먼저 짐을 짊어지는 삶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이 있을 때 엄하게 훈계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 스스로 너 자신도 리더로서 행동에 늘 좀 신경 써라. 그렇게 권고를 하죠.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고 함께 한 이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델, 좀 부족해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 순종의 삶을 살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실 영향력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사명을 감당하며 가장 담대할 수 있을 때, 내가 뭐 자랑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소개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고 나쁘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고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도적인 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도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뭐가 준비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리더를 하겠습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족하니까 우리를 셀에 속하게 하셨고 부족하기 때문에 리더십과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다.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 누구도 보면 실력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순종하며 갔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한 조금 급한 일만 생겨도 늘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늘 이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마지막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 우리가 디도서를 읽다 보면 사실 디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는 게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은 아마 그렇게 말을 못할 건데 왜 그렇게 단호하고 왜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문자적인 어떤 해석을 한 차원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간다고 해서 당연히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 문자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문장 안에는 또 의도가 있고 흐름을 따라 그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막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죄와 범벅이 돼서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고집하고 살아가는데도 오늘날처럼 소수인권 어쩌고 그래가면서 무슨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죄다, 이거는 죽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것저것 다 오냐 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거는요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의도에 빗나가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인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와 성숙이 없는 그런 바른 믿음은 없어요. 변화와 성숙이 따라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변화, 말씀대로의 성숙이 따라 나오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교회를 몇 년씩 수십 년씩 다니는데도 지금 잘 보면 천국 국민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씩 유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1학년이에요. 유급다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 단호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걸 현대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 성경으로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거든 한두 차례 엄하게 경고해 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시오.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게 동성연애자든 어떤 죄인, 살인자든 그 무엇이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걸 자꾸 끌어안고 즐기고 반복하면서 하나님 보러 이해하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과거의 옛 습관들이 간혹 실수로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막 고집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 단호합니다.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결벽증 같은 건 좋지 않지만 죄에 대한 결벽증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죄에 대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 주도적인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3장 12절부터는 디도를 이제 뭐 이렇게 해라. 뭐 디도에게 누구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니고볼리로 와라. 이런 말과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로 이 디도서의 편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런 말들을 디도에게 해 주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디도서를 읽고 묵상해 나갈 때 지금 살핀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면서 읽어보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현장이 단지 생존만을 위하고 또 내 재산을 위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이제 진짜 마지막 행정을 담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성도의 삶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복음의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를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그래서 천국의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전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소망을 잊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다툴 필요가 없고 하나된 팀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바울과 지체들의 노력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그 7개의 초대교회가 형성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곳이 이슬람권으로 다 바뀌었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던 흔적만 남아서 사람들이 관광지로 가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는 이 말씀이 바르게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 4,000년간 막혔던 하나님의 그 진심이 예수님의 오심과 바울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진심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고 그 말씀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문을 열었는데 그 말씀이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므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문이 다시 닫히고 흔적만 남아서 이게 남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해서 바르고 빠르게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쉽고 편안하고 잘되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담겨진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시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 또한 복음의 통로, 진정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누군가 옆에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하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성도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확고히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끝까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정말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군가 옆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답게 또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가슴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주신 하나님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나아가고 그런 길 속에 우리가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